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제가 말씀을 읽고 마지막 구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이 자리로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제한 사항들이 조금씩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내일 되면은 백신 패스 하는 것도 이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표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완화가 조금씩 돼가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봤던 우리 친구들, 동역자들이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게 되고 예배 자리에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잘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걸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 못한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시리즈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시리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6장에서 16장까지를. 첫 번째는 일곱 인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 종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곱인 심판이 일어날 때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일곱 나팔 심판에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에는 땅의 모든 생물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이
뭐 강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시리즈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7개의 인을 뜯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을 떼는 것, 편지 봉투에 뭐 양초 같은 걸 뿌려가지고 밀봉해 놓잖아요. 그 인을 뜯는다라고 할 때 그걸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을 떼는 분이 누구시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어떻게 받아주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큰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경 가운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을 잘 해놨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소원을 그리고 결단을 가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읽었던 첫 부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늘이 고요해졌어요. 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30분이 되겠죠. 이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뭐 예물을 바치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향 아시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이 향을 타면서 연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해 보면 향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향에서 나오는 연기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감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있는 향을 피우는 이런 단지가 있어요. 이 향단에다가 향을 꽂고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웁니다. 그럼 이제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천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각각 하나씩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즉시 불진 않아요. 이제 들고 대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이제 불기 직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곁에 둘러서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금 향로가 있고 그 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아서 담습니다. 지금 7천사 말고 한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향의 연기 말고 뭐가 하나가 더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향의 연기가 확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천사의 손을 통해서 향연과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가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다시 제단에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붓는 내용이 나와요. 그 순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받은 심판을 준비하는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완료하는 내용,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정말로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고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요해졌다라는 것은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이 고요한 순간 이후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숨을 죽여요. 그리고 곧 시작될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앞두고 뭔가 숨막힌 긴장감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 경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수영 가운데 수영 선수 있잖아요. 수영 선수 가운데 한국에서 대표적인 선수가 있어요. 박태환이라는 선수, 여러분 이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박태환 선수가 이 수영 이제 올림픽 뭐 금메달 경기를 이제 앞두고 서 있을 때 막 웃으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어폰을 하나 탁 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긴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거나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져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고요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막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올라가기 전에 그 하나님과 그 주위에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하늘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 소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막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늘이 바로 그 시간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사가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늘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고요해질 정도로 조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이 고요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히 시키셨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천사와 내생물과 24장로들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찬양과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마저 중단될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이 고요해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의 환상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비웃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간에, 지금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 하는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냐, 집에서 기도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나 하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고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이 침묵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에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을까? 내 기도에 하나님은 진짜 듣고나 계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또 고요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찬송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나의 보잘것없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냥 쉽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천사가 아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연을 피우듯이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들고 그리고 향을 담았습니다. 여기 등장한 천사도 금향로를 들고 향을 담아서 모든 사람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실 뿐 아니라 듣고 나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아 성도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불을 받아서 땅에 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신음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올려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별로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얼마나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받는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별로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 한 1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대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수많은 문제와 또 해결돼야 될 그런 일들을 못 보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까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하나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꼭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거리 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또 알파 지금 계속해서 게스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알파가 시작해요. 헌신자 모임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다음 주가 되면 뭐가 시작하죠? 우리 이제 그동안 한번 연기가 되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를 이제 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의 사역들이 지금 앞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우편 전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전도는 그냥 전단지를 넣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편 전도는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될 영혼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왜 주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을까?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를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파 사역이 진행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알파 사역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그렇게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련회가 뭐 준비하는 조장이나 임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대로 기도하고 준비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왜 그 수련회에 참여하고 또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는가, 이런 소원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주셔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설사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장면을 보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정말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그냥 바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